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 있는 가운데 죄송합니다. 주일학교회가 이쪽 자리를 좀 비켜달라고 해서 세 분은 이쪽으로 좀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옥수장님 주일학교 애들이 좀 더 온다고 자리를 조금 비켜달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 말씀 찾았으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노력한 사람이라 그를 보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나를 아들이 이름을 걸지 말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너와 천하 잉태하여 왕을 낳으시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거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뭉청하지 아니하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마 저희는 저희 교회 역사상 가장 작은 사이즈의 성탄 주일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오지 못하셨고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대표자의 자격을 가지고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후에 주일학교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 드리고 난 후에 40분 정도의 주일학교 친구들이 40분에서 45분 정도에 이제 넘어오게 되면 이 자리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이들 좀 산만하기도 하고 할 텐데요. 여러분 그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발표를 할 때 어떤 때는 잘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어색하기도 할 텐데요. 많이 박수 쳐주시고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감사한 것은 오늘 눈이 와가지고 어른들은 못 왔는데 우리 애들이 와가지고 교회가 전혀 조용하지 않고 떠들썩해서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저희는 새벽 시간에도 이 말씀을 보았는데요. 새벽 시간에 마태복음의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도대체 예수와 임마누엘이란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한 왕이 태어나는데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했느냐? 예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 이름 뜻을 우리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전해졌을 때 우리는 예수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야소교였습니다. 야소교라고 했던 것은 한자의 의미 그대로 빌려 그대로 읽었기 때문에 야소교가 됐습니다. 물론 중국 사람들은 한자로 그대로 읽으면 예수가 되기 때문에 예수교였습니다만 그 예수를 우리가 번역할 때 한자를 그대로 읽으니까 야수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국교회는 야소교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훗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야수교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태어난 왕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예수는 이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성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히브리식 이름으로 하면 여호수아의 발음, 그리고 예수아, 모든 이름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호세아, 여호수아 이렇게 발음하지만 사실 발음은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는 재밌는 게 자음만 쓰거든요. 자음만 써서 읽으면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이름이 똑같은 이름입니다. 과거부터 이 이름은 굉장히 많이 쓰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 이렇게 발음을 했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리스
그 로마 사람들이 이 땅을 점령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통 언어가 뭐가 되냐면 헬라어가 된 겁니다. 헬라어로 이 여호수아, 호세아 이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이에수스 이렇게 됩니다. 이에수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식 표현, 헬라식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전달되어서 우리에게 예수스, 예수가 된 겁니다. 한국말로 야소교, 예수라는 말은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복잡하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에게 이름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우리에게 어떻게 변천되었든지 우리는 그 우리에게 오신 왕의 이름을 외치고 삽니다. 그게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우리가 발음하지만 그게 여호수아든 호세아든 혹은 예수스든 라틴어로 이야기하는 그 예수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우리의 왕의 이름을 부르짖고 산다는 겁니다. 왕의 이름을 왜 부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 이름 부를 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좋을 때는 지들끼리 재밌을 때는 사무실 때는 엄마 아빠 이름을 부릅니다. 저희 셋째 우리 하음이가 항상 저희에게 있어서 가장 재밌는 아이 중에 하나였는데 하음이의 사건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보통 우리가 그거 하지만 하나 둘 셋 하면 그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음이 어렸을 때 이걸 뽑고 있길래 그거 한번 혼낼 거야. 하나 둘 셋 했더니 우리 하음이가 어떻게 된줄 아십니까? 이거는 더 많이 뽑아가지고 하나 하니까 더 뽑아가지고 셋 되기 전에 더 많이 뽑아보려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웃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음이나 우림의 울음소리가 저에게 아직도 귓가에 생생한데 하음이가 가장 많이 이제 엄마에게 울었던 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안에 서랍장이 있었는데 서랍장 틈에 들어가가지고 애가 올라가가지고 애기 때 들어가가지고 그 틈에 냄비를 다 꺼내고 거기에 쏙 들어가 있어가지고 못 나오니까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막내딸은 고양이를 쫓아 냉장고를 등산해서 냉장고 꼭대기에서 못 내려오고 적도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 다 지금 쳐다보지 마세요. 왜냐면 다 똑같았습니다. 어렸을 때 다 똑같았죠. 다 제가 저희 자녀들 이야기했던 것은 제가 봤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라 언제 우리가 이름을 부르냐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름을 부르냐. 호칭, 부모의 이름을 부를 때, 엄마 아빠를 부르실 때는 다 언제냐면 우리가 굉장히 급박할 때, 그리고 꼭 필요할 때 이름을 부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왕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 했다고요? 예수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라고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에게 호칭을 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그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안에 그냥 이름이 그냥 예수라 불러라, 예수스로 불러라, 호세아로 불러라, 여호수아로 불러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안에 그냥 하나님이 예수라고 이름 지은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의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로 예수라는 이름을 적어놓은 겁니다. 즉 우리에게 왕을 주시고 난 후에 그 왕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던 이유는 우리가 예수라고 외치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고백되어져야 되냐면 나의 구원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지금 나의 어려움 처한 상황 가운데 내 힘은 유일하게 어디밖에 없다? 예수라는 이름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냥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모세라고 주지 않았다니까요. 아브라함이라고 주지 않았어요. 우리에겐 예수라고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고백할 때마다 뭘 고백하고 살았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내 처한 상황의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이유는 내 구원이 거기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불러서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나 그냥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대명사처럼 돼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만 그 의미를 부르고 그 의미 가운데 고백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라는 이름 말고 또 하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27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다. 오늘 주보에 올린 것처럼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일까요?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라고 외치고 살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뭘 이야기했냐면 임마누엘도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는 두 가지 의미로 예수와 임마누엘을 부르는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내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임마누엘이라고 불렀을 때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동행해 주고 계신다. 즉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라는 것은 이름, 호칭인, 좀 호칭에 가깝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사역에 좀 더 가깝습니다. 의미를 좀 구분해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때 누가 우리 함께 계신다고요? 예수. 임마누엘로서 그 우리 함께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서 지금 임마누엘을 이야기하는데요. 마태복음 제일 끝장 마지막 장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동요가 마지막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제일 뒤로 넘겨서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한 번만 읽어주고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끝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중국어 식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18절부터 18절부터 읽겠습니다. 18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부터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의 마지막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임마누엘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의 사역적인 측면을 마태복음 마지막에도 강조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이 말씀들 복음 듣고 있는 이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예수라는 하나님께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는 사역 가운데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경험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곤란한 상황 가운데 직면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죽었던 것처럼 그들 또한 생명이 이어받는 자리에 그들은 놓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고백했을 겁니다.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주는 그 순간,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고백했을 겁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을 주신 이유는 바로 여기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교회 안에서 하는 사역이든 혹은 내 삶 가운데서 열심히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서든지 뭘 외치고 살아야 되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외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나 혼자 가는 것처럼 너무 눈물 나고 힘들고 괴로워서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서 끔찍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 그 자리는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예수를 증거하지만요 우리의 삶으로도 예수를 증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디 나갔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자 하고 노력하면 그때는 항상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예수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시작 때부터 마지막 18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예수님 하나님보다 우편에 계시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 걸 우리는 물리적인 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공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늘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외치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도 내가 즐거워할 때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혼자 있든지 혹은 여러 명이 같이 함께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외로운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 살면서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기로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는 우리 호칭이 되십니다. 우리는 우리 어려움 있을 때마다 누구를 부른다고요? 예수를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가는 그 사역 가운데서 우리가 홀로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혹은 외로울 때 혹은 기쁠 때 슬플 때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임마누엘 예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란 이름, 임마누엘이란 이름,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이 다가와서 연말이지만 사실 우리 가운데 슬픔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연말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전해졌던 그 임마누엘이 그들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외치면서 예수를 부를 때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의 방법은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임마누엘이라고 주었던 이 이름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이름 가운데 승리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